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8절 말씀. 오늘 이제 타직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 갈리아 사모님 또 나지라 자매님 이렇게 통역을 좀 하시면서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진리의 빛을 온 땅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그 전쟁이 참 마무리되기도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다시 또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시대가 우리가 살아오던 과거와 많이 다른 새로운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시대를 이해하려면 2001년 9월 11일에 있었던 9.11 테러, 미국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쌍둥이 빌딩을 알카에다가 비행기로 이제 충돌하면서 생겨난 그 사건부터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세계사가 이때부터 크게 바뀌었습니다. 미국은 9.11 이전의 미국과 9.11 이후의 미국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은 사람들은 미국이 과거의 미국이라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러시아가 과거의 소련 시절의 러시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많이 다 바뀌었고, 그래서 러시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데 아직도 공산 독재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그 인식의 갭이 시차가 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9.11 사태 때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 바로 맞은편에 세인트 폴스 처치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 역사에 많이 등장하는 유적, 굉장히 중요한 유적인데, 미국 의회를 대표하는 어느 상원 의원이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연설을 하는 중에 성경을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사야 9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제 보면 제가 이제 9절은 참고로 추가로 인용을 했고, 그 상원의원이 이야기한 건 10절을 인용했는데,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와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의 교만을 꾸짖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상원의원이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려? 우리의 쌍둥이 빌딩 다 무너뜨렸단 말이야? 가만 안 있을 거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더 강하게 나가겠다, 너희들한테.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이제 백향목으로 하겠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더 강하게, 더 세게 그렇게 하겠다고 연설을 했어요. 굉장히 마음 아픈 연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잘못을 꾸짖는 말씀을 그걸 인용해서 그 자리에서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죠. 그러고 나서 미국 의회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국토안보부라는 조직을 만들어서 모든 정보기관을 그 밑에 통합시키고, 그리고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수색, 그 다음에 감청, 도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테러 위험이 있는 사람이면 영장 없이, 법원의 허가 없이 아무나 다 감시하고 그럴 수가 있게 됐어요. 그것도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사람들 상대로 그 짓을 하게 이제 된 거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테러 위험은 극단적인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에서 이렇게 비롯된 건데,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테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독교를 핍박하는 미국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본주의자들, 가령 길거리에서 성경을 피한다거나 전도를 한다거나 학교에 성경책을 갖고 가서 읽는다거나 이러면 근본주의자로 의심을 받습니다. 그 테러 위험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교장실에 불려가고 체포되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미국에서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테러를 상대로 하는 전쟁을 미국이 그때부터 시작하는데, 우리나라도 보면 경찰이나 이제 검찰이 그 조직폭력배를 많이 다루다 보면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잖아요. 그죠? 경찰하고 조직폭력배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자꾸 접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미국 정보기관들이 세계 테러 조직하고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테러 조직을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용해서 다른 목적을 성취하는 데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에 오바마 정권 때 아랍의 봄이 이제 튀니지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거를 미국이 뒤에서 그 반군 조직, 테러 조직한테 돈을 대주고 무기를 대줘가지고 이제 이것을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아랍의 봄이 일어나면서 이제 그게 급속하게 북아프리카와 시리아로 이제 퍼져나갔는데,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정권이 바뀌고 시리아에서도 이제 반군 세력이 크게 일어나가지고 시리아가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런 사이에 리비아에서는 카다피,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던 카다피가 축출되고 나서 리비아가 아직도 10몇 년 동안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리아도 계속해서 내전 상태에 있는데, 시리아에는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도 끼어들고 중국도 끼어들고 그래갖고 아주 복잡해졌어요.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거기다가 알카에다 같은 세력도 걸로 스며들어가고, 그래서 반군과 정부군과 러시아, 미국 이게 다 얽히고 설켜가지고 풀 수 없을 만큼 복잡한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이제 9.11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아랍의 봄 일 때문에 난민들이 많이 생기니까 난민들이 다 유럽으로 몰려가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에 이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몰려가는데, 그 틈을 타서 이제 거기에 테러 조직들도 흘러 들어가고 이러면서 전 유럽이 이제 다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유럽은 그 PC 사상, 그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 남들을 다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해야 된다. 다 이러면서 이제 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러 보니까 서구 사회가 급속하게 무슬림화되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그런 혁명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하던 이런 것들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1월쯤부터 우크라이나에 이제 마이단 혁명이라고 불리는 그 친러시아 정권을 뒤집어 엎고 거기에 친 EU 정권을 세우려고 미국이 이제 돈을 대고 무기를 대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갖고 또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사는 러시아계 주민들을 학살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 하고 있었는데, 친러시아 정권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2014년에는 이제 그 갈등이 심해져서, 러시아 측하고 갈등이 심해져서 민스크 협정이라고 더 이상 러시아계 주민들을 차별하지 말고 우크라이나 주민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줘라 하는 협정을 맺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지키고 계속해서 러시아계 주민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결국은 이제 작년에 러시아가 침공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일들의 배후에 앵글로색슨, 영국과 미국이 있다 하는 겁니다. 2011년 3월 11일에는 일본에서 이제 큰 지진이 났죠. 9.1 규모의 큰 지진이 나면서 토호쿠 지방에 큰 피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원전 냉각 모터가 고장이 나서 쓰나미 때문에 고장이 나갔고,
그러는 바람에 이제 원자로가 속에서 녹아내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방사능이 노출되기 시작하고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죠. 그런데 이 즈음에 주님께서 바로 그 3월 11일이었는데 3월 9일, 10일, 11일 3일 동안 연속해서 하나님의 제게 기도를 하는데 이사야 27장 7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자꾸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나 그랬는데 그 쓰나미가 탁 난 날, 그 세 번째로 말씀하신 날이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 백성을 친들 내 백성을 친 백성들을 친 것 같았겠느냐. 그러면서 일본이 나의 백성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해서 지금 이거 친 것은 별거 아니다. 쓰나미로 일본을 때린 거는 내가 그들의 원수를 때리는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닌 일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12년이 됐는데 2012년 1월에 어느 날 이제 기도하던 중에 아침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저보고 타지키스탄에 가라 그러셨어요. 2012년에. 그래서 갑자기 타지키스탄은 그때는 중앙아시아에 있는 나라라고만 알았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가라고 하셔갖고 제가 이제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막 이제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이러는데 가는 데만 해도 막 대사관이 없어서 가는 데만 해도 며칠 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저희가 이제 구약 스터디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주간에 지금도 우리 최은서 목사님을 긴밀하게 도우시면서 자주 타지키스탄에 다니시는 이춘지 권사님이 그 성경 공부에 오셨어요. 그래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타지키스탄을 매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좀 가르쳐줘. 어떻게 가는지 좀 가르쳐달라. 그랬는데 그 다음 주에 놀랍게 최은서 목사님이 그 구약 스터디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구약 타지키스탄 그게 8월에 타지키스탄에 가게 됐고 또 목사님과 함께 중국 우rum치 이런 데도 가고 중국에서 저 타지키스탄 접경 지역에도 가서 기도하고 이제 그랬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 2013년에는 네팔을 이제 목사님 같이 가자 그러셔가지고 네팔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에 집회도 하고 그 묵티나트라고 하는 그 힌두교와 불교의 최고의 성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 히말라야를 넘어가는 곳에 있는 곳인데 아주 굉장히 그 비행기 타고 넘어가서 거기서 또 차를 대절해서 몇 시간 산길을 올라가서 거기서 내려서 또 말 타고 또 이렇게 가고 이런데요. 아주 험한 길이었는데 2월 말 그러니까 3월 초쯤이어서 눈도 아직 다 녹지 않고 아주 푹푹하고 이랬는데 거기 가서 이제 많이 기도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2015년에 네팔에 지진이 났잖아요. 네팔에 지진 났을 때 그 당시에 네팔이 아직 헌법을 못 만들었었습니다. 그 내전이 일어나서 갈갈이 분열됐다가 겨우 이제 평화협정을 맺어서 헌법을 만들려고 하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지진 나 있는 동안에 그곳 현지 선교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그 지진으로부터 회복되는데 큰 도움을 준 것을 보고서 네팔 당시 그 정권을 잡은 사람들이 네팔 헌법을 만들 때 네팔을 세속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국민의 80%가 힌두교를 믿는 나라에서 그 힌두교를 국교로 하지 않고 세속 국가로 만드는 헌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급속하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을 그때 열었었던 거죠. 그런 일이 있었고 2019년에 와서는 2019년 10월 말에 이제 중국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유출시켰는지 실수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거기서 유출이 돼서 2020년부터 전 세계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나가고 3년 동안 전 세계가 아주 큰 고통을 겪었었죠. 그리고 이제 올해 10월 14일에 이제 초막절 명절 끝날 가자 지구를 통치하는 그 하마스 세력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대규모 테러 공격을 감행했죠. 그래서 바다로도 가고 행글라이더 타고도 넘어가고 이제 육지로도 중장비 동원해서 장벽을 무너뜨리면서 이제 공격을 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1,300명 이상이 죽고 또 가자 주민들도 한 2,000명 이상 사망했다고 이렇게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구에게나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가장 확실하고 귀한 방법이 뭐냐면 성경을 성취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미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 그 후손에 대한 약속, 이 약속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성취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에도 예언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들을 열방에 다 쫓아서 내보냈다가 이제 마지막 때가 되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죠.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중에서도 우크라이나에 살던 유대인들이 3만 명 가량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다 모으시는데, 이것이 다 성경에 예언되고 약속되어 있던 대로 가는 거죠. 또 땅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의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두 국가로 나눠서 살면 평화롭게 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게 아주 표준처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1948년 이후로 수없이 많은 협상이 있었지만 왜 두 국가가 왜 안 되느냐? 왜 안 되냐 하면 팔레스타인이 그걸 원하지 않아요. 독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원조, 막대한 원조로 먹고 사는데 독립국가가 되면 그 원조가 다 끊어질 것 아닙니까? 지금 상태가 팔레스타인의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냥 계속 약간씩의 분쟁을 일으켜서 세계의 관심을 끌고, 그래서 계속해서 외국에서 원조가 들어오고 그 원조로 자기가 착복하고, 또 요즘에 가자 지구를 봉쇄했다고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비방하지만 현실은 뭐냐 하면 가자 지구를 봉쇄하면 제일 좋아하는 게 누구냐? 하마스입니다. 하마스. 왜? 하마스가 밀수를 통해서 모든 물자를 조당해서 국민들에게 팔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엄청 가난해지고 하마스는 엄청 돈을 법니다. 독점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독점 비즈니스. 그래서 하마스로서도 봉쇄하고 이러는 거를 싫어할 이유가 별로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예전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아랍 사람들을 만났더니 이스라엘이 전기도 안 준다 이거예요. 전기도 안 준다고 막 화를 내요. 근데 유대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스라엘은 민간 회사가 발전을 하는데 전기를 2년 동안 안 냈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이제 팔레스타인에 보내면 팔레스타인이 이제 각 가정을 그 전기를 배분을 해서 나눠주고서 그 요금을 팔레스타인 정부가 이제 이 전력 회사에 갚아줘야 되는데 2년 동안 전기 요금을 안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끊지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그 자기네가 전기 요금 안 낸 거는 얘기 안 하고 이스라엘이 전기를 끊었다. 이것만 전 세계가 선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내는 관계라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을 비난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도 그것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 팔레스타인 세력이 커지지 않도록 서로 그렇게 하면서 관리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두 국가 해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 요엘서 3장 2절에 보면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나의 땅이라고 표현하세요. 나의 땅을 니네가 왜 나누느냐 말이지. 나의 땅을 나누고자 하는 자들을 내가 심판하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 땅은 나눠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클린턴 대통령이 이제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 아라파트하고 이스라엘 수상을 불러서 평화회담을 하던 중에 미국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게 두 국가로 나누자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카트리나 허리케인,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이 미국 그 동남부를 지나가면서 그 회담 장소를 스치고 지나가 버렸어요. 가장 강력한. 또 그 3월 11일에 그 일본의 그 대지진이 났을 때 그 이틀 전에 일본 대사가 제네바에서 이스라엘 대표를 만나가지고 이국가 해법을 받아들이라고 강하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그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게 우연이라고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국가 해법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다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제가 두 가지만 얘기했지만 많이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전쟁에서 아마 이스라엘이 땅을 더 넓힐 거다. 가자 지구 그 땅을 다시 찾을 거다. 왜냐하면 그것을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땅인데, 그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거기에 있던 정착촌에서 그 대규모 플란테이션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농업 수출의 70%까지 했을 정도로 거기에 대규모 농장을 만들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근데 그걸 다 버리고 왔단 말이죠. 버리고 온 대신 더 이상 테러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 이스라엘 그 정착촌을 완전히 내주고 떠났는데, 그게 하마스가 거기를 장악하면서 테러를 안 하기는커녕 오히려 테러의 온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는 그때 그 평화협정을 맺고 가자 지구를 내어준 거가 아주 안보상 최대의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가자를 다시 더 강하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지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3년 전쯤인가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야 19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그 나라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곧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로 부르는 이라크, 이란 이쪽 지역이 끊임없는 갈등의 원산지였다면, 이 세 나라가 화평을 이루고 열방 중에 복이 되는 그 시대가 올 거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로가 열려서 마음대로 사람들이 오가고, 그런 말미암아 그 혜택을 열방이 보는, 그 열방의 번영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이 오게 된다는 거죠. 이 중동이 안정이 되면 석유 수급이 안정이 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혜택을 받을 수 있죠. 이 시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제일 먼저 그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거짓 선지자가 많다.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번에도 하마스가 저지른 테러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을 합니다. 막 어린아이들도 막 참수해서 목을 잘라 죽이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배경에는 얼마나 깊은 증오심이 있냐 말이죠.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증오심이 있으면 아이들을 목을 자르냐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대인들을 증오하도록 세뇌 교육을 받습니다. 마치 북한 애들이 남한 사람들을 증오하도록 어려서부터 총검술 훈련하고 북한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미제 원수놈이 5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3명을 죽였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이게 산수 문제가 이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맨 처음부터 아주 어린아이 머릿속에 증오심을 불어넣어주는 이런 교육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미워하는 거예요. 무슨 이유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과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가보면 정말 답답한 것이 이런 겁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불평은 늘 그냥 다 이스라엘 탓이야, 무조건. 그 외국에서 그렇게 많은 원자가 오고 그러면 그 돈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독일로 가서 광부하고 간호사 하면서 그 돈으로 그걸 담보로 해서 돈 빌려갖고 경제개발 겨우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외국에서 그냥 수십억 불을 그냥 막 주는데 그거 가지고 왜 일자리를 못 만들고 다 가난하게 만들어 놓고서 다 이스라엘 탓하고 말이죠. 왜 이렇게 삽니까 말이죠. 증오와 분노가 국가의 기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가 어떻게 정상적인 나라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북한도 마찬가지죠. 남한을 미워하고 미제 원수들을 미워한다고 해서 나라가 잘 됩니까? 증오와 분노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게다가 사람 마음이 증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통로를 한번 열어버리면 사람 마음속에 있는 모든 온갖 쓰레기들, 모든 것들이 다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절제하고 악을 억제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없으면 사람은 짐승보다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증오에 사로잡히면 합리적인 판단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정치가들이 계속해서 분노와 증오를 부추기는 발언만 하고 사람들을 자꾸 편가르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들이 뭔가 쓰레기들이 다 나와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이웃의 많은 사람들을 다 더럽히는 말만 그렇게 해대는데도 정작 본인들은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악을 향해서 싸우고 있다 자기가. 내가 악을 대항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고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사실 그들이 하는 일은 자기 자신을 더럽히고 세상을 더럽히고 악을 더 악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오늘의 선지자들, 이 정치가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증오와 분열을 일으키고 거짓을 퍼뜨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질서를 점점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오늘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도자들도 그렇고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다 이 흐름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어둡고 혼란한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이 되고 또 이 전쟁으로 세상이 물들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다고 해서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포커스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포커스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정말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약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의 평안. 왜? 여기가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머무실 거룩한 성소, 영원한 성소가 될 자리예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 자리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셔야 열방이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아랍인들의 마음이 그런 거짓으로 어두워져 있는 것처럼 많은 유대인들의 마음도 거짓으로 어두워져 있어요. 그들은 랍비들의 전통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원래 말씀과 많이 벗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요즘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많이 핍박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성지순례 갔던 기독교인들이 이제 십자가를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가고 있으니까 정통파 유대인들이 지나가면서 그 사람들한테 침을 뱉었다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같이 가는 그 정통파 유대인들의 자녀들, 어린아이들도 같이 막 침을 뱉고 이제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네타냐후 총리가 아주 크게 노했다고 이제 그런 기사가 있었는데, 정통파 유대인들의 그런 핍박도 있고 또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 원자들, 기독교 단체를 통해서 들어오는 원자들을 계속 차단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 유대인들, 가난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다시 새로 들어온 사람들, 러시아에 있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전 세계에서 헌금을 해서 그들을 돕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지금 차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혜택이 자기 유대인들에게 돌아갈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자꾸 차단하고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마음에도 아랍인들의 마음에도 복음의 빛이 너무나 필요한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면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이 갈등과 그 증오와 분노, 이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그 복음의 빛을 전할 사람들, 수수의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속히 마무리되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국과 이스라엘이 최근에 이제 관계가 많이 좋아졌어요. 하마스가 이 이번에 전쟁을 일으키고 나니까 유럽의 G7 국가들 중에서 일본을 빼고 나머지 모든 나라들이 이제 하마스를 비난하고, 놀랍게도 한국도 하마스를 비난하는 대열에 동참했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아랍권의 눈치를 보면서 한국이 아무 소리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하마스를 비난하는 성명을 냈어요. 외무부에서. 또 군사적인 분야에서 지금 굉장히 이스라엘과 한국이 굉장히 많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더 많이 개선이 되고 발전이 돼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는 수준이 되도록,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민족이 세상에 이스라엘과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마지막 때에 중요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북이스라엘을 대표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흩어져서 중국을 거쳐서 한국, 일본까지 다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그 교회들이 각성해서 마지막 때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빛,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두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천선 목사님이 한국 교회가 깨어나도록, 회개하도록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오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우리가 말씀을 좀 들어보시면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셔서 주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의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며
이제도 역사를 주관하셔서 인류의 거주의 연대와 그 경계를 정하시고 그 한계를 정하셨사오니 그 뜻대로 주님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이제도 구하옵나니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게 하시며 복음의 빛이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의 마음에 비춰서 그들이 진리를 알게 하시며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많은 추수의 일꾼들이 열방에서 일어나서 그들에게도 또 열방의 많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의 빛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주님, 한국과 이스라엘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나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말씀하를 적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